안녕하세요. 7월 27일 밝아오는 새벽 보리떡 진행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침통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원통함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본인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고 회개하다가 주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한동안 다윗에게 닥쳤던 것 같습니다. 고통의 총량의 법칙이 존재하나 봅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정말 많은 시련을 견뎠습니다. 시편 6편의 고백은 종종 우리가 하는 원망들과도 참 비슷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자비로 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저희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종류의 고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살만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찬양이 어찌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까? 저도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참 공감되는 고통의 탄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의 차이는 8절부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8절에는 급반전이 펼쳐집니다. 갑작스러운 확신과 선포입니다. 이 확신에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상황에 대한 반전까지 담겨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다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런 갑작스러운 선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 없는 단순한 위로였을까요? 다윗의 이런 선포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한 체면적인 말이나 위로가 아닌 진실이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면 보다 쉬워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의 나이 75세에 받습니다. 그리고 2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후손을 얻기 불가능한 그때에 아브람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던 이삭을 주십니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람 나이 75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난 후손도 없고 이런 재산은 있어봤자 엘리에셀이 다 갖게 됩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후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며 자신의 후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 끊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감동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지껏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을 믿고 하나님 믿고 따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복의 근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 보아도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떠돌이의 삶이었고 재산은 비록 모았으나 결국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믿음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복을 받는 데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밖에 나가 펼쳐진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됩니다. 복,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6편의 8절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선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확신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선포입니다. 악한 자들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뼈를 깎는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통해 내려놓은 것은 자신의 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과 아픔은 무엇이냐? 내 뜻은 내가 이루어 간다. 나의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히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다윗은 100%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